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신명기 7장 다 같이 12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행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 2월 12일에 네팔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네팔로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제 아들은 그리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세미나를 위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그리스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영종도에서 오늘 여기 왔다기보다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네팔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아들은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방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로 어제 출발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주일에 또 네팔로 돌아갑니다.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산에 올라오시는데 힘든 여정을 그리고 어려운 길을 또 이 시외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말씀 전하고 그 짧은 기간에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여기까지 왔냐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저를 여기까지 불렀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방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순간 아주 벼랑간 제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몰랐습니다. 16살, 17살이 될 때까지 교회를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책도 만나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찬송가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살, 13살 때 유행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이런 노래들을 막 불렀습니다. 그것도 그런 노래라도 한 곡 취입을 해야 소풍 가면 공책이라도 한 권 받을 수 있고, 소풍 가서 노래 하나 부르면 선생님이 연필이라도 한 자루 주기 때문에 라디오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저 형들이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르면서 유행가를 한 곡씩 취입해서 불렀습니다. 마지막 석양빛이 황포도 때, 지금 불러도 잘 부릅니다. 제가 이 나이에 고향무정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가 그런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고. 다 초등학교 때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참 듣기 싫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노래를 제게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가 뭘까? 그 생각을 하니까 벼랑한 눈물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참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5월달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노래나 불러가면 우리가 잘하면 그거 있잖아, 나라의 일꾼. 저희 어머님은 75살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80된 할머니가 찬송가를 보고 놀라서 부른 노래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럴 때는 목탁 소리가 똑똑똑 나면 딱 장난이 맞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별로 안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자라면 나라의 일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세계는 지금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기름값이 얼마나 뛰어 올랐는지,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지만 세계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학으로, 더군다나 국방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 아들이지만 한 번도 제한테 어렵다는 소리 한 적도 없고, 네가 외국에 다니면서 뭐 하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모아놓고 뭘 가르치냐 해도 한 번도 제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딱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려서 한 번도 제게 어렵다 힘들다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원을 다녀도 제가 학비 한 번 보태준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렵다 소리 한 적이 없는 아들이 마지막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오는데 아빠한테 기도해달라는 소리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했지만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그런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하지 마지막 석양빛이 뭐 그런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그게 얼마나 시골 할머니가 간절한 소원이, 이 내 새끼가 크면서, 이 시골에서 크면서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르냐 싶어서 부탁했겠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그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로에서 목사 장로님들 새벽 시간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 아들이 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와 국방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저는 아들이 강의하는 내용이라 그 내용을 하나도 저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의 강의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쫄여가지고
저놈이 집사인데 목사 장로 앞에서 강의를 잘하나 그거 생각만 하다가 내용을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맨 마지막 건 기억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정책과 전략이 탁월해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기도원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이 나라는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 길, 어려운 길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하셔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 위기에 빠진 온 세계 인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교회는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제 후배들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목회 현장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지금은 대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목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땅끝이 어디냐, 히말라야 산속 깊이 파묻혀 있는 저 민족들, 옛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골짜기, 히말라야 산 꼴짝꼴짝이 있는 그 동네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래서 용병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 돈 주고 영국군의 용병으로 썼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족속이 있는데 제가 가서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지역은 라이족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몽골 계통입니다. 몽골 반점도 있고요. 한국 사람하고 네팔 사람하고 세워놓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몽골 사람 같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네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지역에 저는 가 있지만 셀파족이라고 등산 안내하는 족속도 있고요. 바짝 꿀짝꿀짝마다 족속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을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돌아오면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한 대 캔슬이 돼버리니까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가지고요. 항공회사에서 하룻밤 재워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항공은 비행기가 떠날 뿐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올라가니까 이틀이나 또 호텔에서 더 자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토요일 날 돌아오기 위해서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는데 중국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또 옮겨 타고 저기 가서 또 옮겨 타고 저기다가 또 옮겨 타고 완전히 그냥 중국 일주를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길을 오고 가는 가운데에 만난 네팔 학생들이 한 30명 되는데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신학생이에요. 저는 고신대학교 다닙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다닙니다. 저는 기독대학교 다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총장으로 있는 학교의 학생이 약 1000명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신학교에. 여러분, 대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신학교 가면 한 학교에 한 40명, 50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특별히 세계에서 제가 자부하는 것은 제일 큰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학교에 제가 총장을 맡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뺑뺑이를 누르면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 아마 저는 목회는 다 이제 물려주고 제가 마지막 때 땅 끝까지 끝날 것이잖아요. 제 마지막을 이 땅 끝에서 사명 다하라는가 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설교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간절한 소원, 땅끝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동안 전에는 목회를 할 때는 시간이 되니까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두 주일에 한 번 정도 왔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지만 그래도 성경 거의 내용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냐?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혹시 이러면 영상 쭉 녹화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민수기였습니다. 그 앞달에는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달에는. 지난 12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더라도 간단하게 주제를 알고 읽으면 딱 한 단어라도 이건 뭐다 하고 알고 읽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조건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주제를 아는 것이. 자, 창세기는 간단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천지의 시작, 인류의 시작. 거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의 시작, 선택의 시작, 사랑과 은총의 시작, 민족의 시작.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해방, 이렇게 있습니다. 해방.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 거하고 죄 중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해방이란 주제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딱 건너니까 못 따라오잖아요. 다 수장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갖고 놀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탄이 너희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해방의 주제입니다. 잘 잊어버리니까. 저는 교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1976년에 고등학교 선생 했으니까 50년 이상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합니다. 이 반복해 주지 않으니까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반복합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요? 해방의 책.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와서 레위기를 얘기했습니다. 새해를 맞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 사람 된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예배 어디서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변화된 사람은 예배,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책.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5가지의 중심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재미있는 창세기 줄이게 읽어오다가 레위기 오면 막 딱딱 해가지고 읽기가 싫어지죠. 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하하, 이게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는 책이구나. 그럼 이해가 됐죠? 자, 다시요. 시작의 책, 해방의 책, 제사의 책까지 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제가 민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의 뜻은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뜻이지만 장정만 60만, 이스라엘 대군 300만이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 여행기입니다. 그런데 이 참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가나안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70, 80, 90 이제 늘어져 가지고 100세, 120세까지도 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생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요단강까지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래서 민수기는 나그네 인생길. 세례받고 요단강 건너기까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주제로 고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고향에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면 고향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고향은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다 하면 부산이 내 고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순천에서 살면 순천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왜? 명절 되면 엄마한테 가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어머니를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고향은 어머니 계시는 곳이 고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머니 같은 마음. 제가 책을 적어도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집필한 것 같은데 최초로 제가 쓴 책이 어머니의 사랑과 농민의 가슴으로. 왜?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책 제목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제보고 운동권인 줄 알아요. 운동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신은 소중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땅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가슴으로. 그게 제가 쓴 책 가운데 적어도 한 3, 40권의 책 가운데 맨 먼저 나온 책이 어머니의 사랑과 농민의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라는 걸 거기서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영원한 고향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쭉 했지만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약은 한 바퀴 돌고 어디까지 왔냐? 제겐 지난달에 베드로 전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앞에 1월 달에는 제가 야고보서를 말씀드렸고요. 그 앞에는 히브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지만 딱딱 순서대로 나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모르시면 우리 홈페이지, 우리 강남 금식회동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찾으시면 아마 거의 쫙 근데 그렇지 않지만 절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베드로 후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얘기했고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 그냥 모세의 유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날 때는 다시 신자고요. 명령, 다시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부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장 간절한 마지막 부탁, 그래서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제가 얘기하고 신명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다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해방, 레위기는 제사, 그다음 민수기는 광야 여행. 자, 오늘 모세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동화가 있잖아요. 청개구리의 이야기.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적어도 그런 고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강고집 채불 따고 그러더라고. 미안합니다, 강씨들. 고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씨들이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내 사위가 최 목사인데, 태국 선교사가 최 목사인데, 최 붓다고
팍 하는 게 성격이 최씨들에게 있대요. 그 얘기 했더니 저희 집사님 물어요. 그러면 손씨는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저한테. 참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결국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광고집 채불 따고 얘기하면 손씨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뭔데? 그래서 청개구리 그랬어요. 어릴 때에 저희 집안에 어른들이 모이면 우리 손씨들은 청개구리다. 청개구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꼭 반대로 해요. 엄마가 산에 가라 하면 들에 가고, 그렇죠? 공부하라 그러면 일한다 그러고, 일하라 그러면 놀러 간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시키면 무조건 반대로 하니까 가만 내버려 둬야 된다. 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손씨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손씨들은 청개구리래요. 그래서 아마 남편을 손씨로 둔 사람은 그래도 좀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은 들 거예요. 참 일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착한데 시키면 그만 안 해요. 뭐든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마 청개구리다. 그냥 우리 집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하하 그래서 그렇구나. 뭐든지 시키면 빼딱하게 나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청개구리의 동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청개구리가 딱 한 것 하나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강가에 묻을 테니까 내가 산에 묻히고 싶으면 유언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어다오. 어디다 묻었습니까? 산에 묻었습니까? 강가에 묻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뭐는 지켰다? 유언은 지켰다. 그 정도로 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자, 아들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딸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 내 아들, 딸, 손자들 모아놓고 내가 뭐라고 유언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안 했지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무슨 긴 얘기를 해요? 딱 한마디 하면 되겠다.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 그 유언 꼭 필요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고 처갓집 식구도 전도했고 또 목사도 나오고 목사 제 막내 처남은 바로 옆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기 양수리에서 바로 가까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지만 정말 내가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언이 뭘까? 예수 잘 믿어라. 근데 그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실 때 우리 형님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작년 3월달인가 4월달에 제 위에 바로 제 7살 많은 자 바로 위에 형이 천국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고백을 시키더라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하니까 막 회개할 거 다 하게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가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형님들이지만은 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 형들이.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남겨놓으신 게 하나 있어요. 녹음 테이프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 녹음 테이프를 저희 형들이 들었다면 아마 저를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엄마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말이야, 에? 저렇게 예수 믿게 만들었냐고 했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녹음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 형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가 내 만나고 싶거든. 예수 잘 믿어라. 나를 만나려고 그러던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유언이죠? 유언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남길 때는 아멘 했지만 그 아멘이라는 뜻은 우리 형님들은 모르잖아요. 이 할매가 무슨 아멘 하고 죽나 그랬겠죠? 아마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언이니까 우리 형님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지독하게 안 받아들인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우리 누나입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 갔잖아요. 제일 큰 딸이 목사입니다. 여자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허 목사라고. 믿더니요, 지금 저희 진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허 목사가. 외삼촌, 엄마가 이제 곧 세례를 받을 것 같아요. 보세요. 유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유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는 보통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의 눈으로 읽을 때는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학을 전공한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야,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애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문구에 점이, 이 히브리에는 점이 찍히거나 혹은 의미에 뭐가 붙냐에 따른데 그 내용은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간절한 게 어디냐?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기억나세요? 그 왜 그렇게 간절할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 받는 것보다도 저주에 대한 구절이 배 이상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을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이건 마음이 다를 거예요. 아니 오늘 오후 시간까지 식사하시고 난 뒤에 잠깐 동안이지만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두에 제가 영종도에서 오늘 왔지만 제가 사는 곳은 영종도입니다. 영종동 비행장이 제1공항, 제2공항이 운서동입니다. 제 집이 운서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사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서두에 제가 네팔에서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네팔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해서 왔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하면 모세의 유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강조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주 유명한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는 글을 쓴 베니 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목사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유대인들이 그민족들이 돌아오면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때는 된 것 같아요. 유대인 목사들이 줄줄이 쏟아져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 거 보면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은 정치도 잘했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죄도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도 솔로몬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러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저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약 한 600-700건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 600, 700 하면 한 교회에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떤 사람 말할 때 그럼 교인들 누가 남아있노 그러는데 사실은 600, 700명이 다 우리 교인은 아니고요. 그중에 한 200-300명 정도는 우리 교인들의 가족입니다. 타지에 있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약 600-700건의 장례식을 했는데 저는 똑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700번 정도 성경을 읽으면 외울 법도 한데 오늘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왜냐하면 장례식 집례할 때는 성경을 보고 읽었으니까 아마 외워도 외울 것 같은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르기를,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럼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돌아가신 네 엄마, 네 아버지 마음이다. 아버지, 엄마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내가 오늘 내 마지막이다 해서 내 아들, 딸에게 유언할 때, 야, 너는 비실비실하거라, 너는 쪼다같이 살아라,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남자를 보고 대장부, 여자를 보고 여장부를 한다는데 저는 그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비실비실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게 당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마음 똑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당하게 살아라, 비실비실거리지 마라.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유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죄가 있어도 성철 스님같이 그 유명한 여러분, 진짜 성철 스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목사가 왜 스님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행을 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딱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죄가 하도 많아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그것도 무관지옥, 칸이 없는 지옥. 성경에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굴로 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기 딸한테, 불필 스님한테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속고 살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임박해서 뒤돌아보면, 아이고, 성철 스님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은, 태산보다 더 높은 많은 죄를 가졌다고 나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죄가 많겠지요. 더 죄가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당당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제 머뭇머뭇할 때
사탄이 딱 와가지고 꼬신다고, 유혹을 한다고. 야, 너 죄 많이 지었지? 아이고, 내 죄 많이 지었죠. 그래, 따라온나. 너는 지옥 가야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네.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장부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75살에 세례 받아가지고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시골에서 잘 다니고 했더니 절에 가가지고 촛불 켜고 왔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엄마, 왜 절에가 촛불 켜고, 네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촛불 켜고 빌고 왔다 그러는데 그 엄마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게 그거 하잖아요. 오늘 밤에 엄마가 만일 죽어가지고 가자, 너 죄 많잖아. 그러면 당당해라. 뭐라고? 나라 이거 왜 이래 샀노?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안 하나? 그거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다윗이 단순하게 솔로몬에게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간곡하게 못하는 이 다윗의 유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 유언하면 저는 항상 열왕기 하서 2장 몇 절? 1절. 다시 이 머릿속에 탁 기억해야 돼. 열왕기 하서 몇 장? 2장 몇 절? 1절. 열왕기 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미안합니다. 내가 외울 엄두도 안 내고 외우지도 않습니다. 그 쭉 얘기하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래 돼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라.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스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쭉 길게 나옵니다. 뭐 해놔놓고 나중에는 지키라 이게 돼 있어요. 열왕기 지금 뭡니까? 왜 엘리사? 미안합니다. 열왕기 하스 아니가? 열왕기상. 아이고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참 700번을 얘기해도 하스라기 자막에 나와서 깜짝 놀랐네. 열왕기상 2장 1절. 미안합니다. 본문은 외우려고 했는데 성경 주소로 그냥 바꿔먹어 버렸네. 다시 확인합시다. 열왕기상. 이렇게 실수를 해야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알라고. 열왕기상 2장 1절. 다시 열왕기상 2장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2절 넘어갑시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로 가야 되네. 그다음 뭐라고 하세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 한번 봅시다. 저걸 제가 못 외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이고 석 줄이나 되네. 그래서 저를 깍 줄였습니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 아이고 그 자막 안 떼어줬으면 제가 열왕기 하스로 그냥 하고 끝날 뻔했다. 그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오늘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7장 읽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보세요. 신명기 전체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이 모세가 얘기한 기록대로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열왕기상,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 거기에서 이야기한 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가 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신명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과 내 후손의 후손까지 모든 가족이 복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방금 제가 얘기할 때 목사님 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목사님 등록금도 안 되고 돈도 안 줬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박사까지 돼가지고 그리스로, 독일로, 스위스로, 미국으로 온 세계 다니면서 그런 일은 사람한테 했습니까? 하나 딱 있어요. 제가 해준 것 없이 하나 딱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어떤 교수님, 우리 선생님입니다.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해갑이 돼가지고 해갑 기념 문집을 내는데 벼랑간 우리 제 아들이 오더니 아빠, 그 교수님의 해갑 문집에 제가 글을 하나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젊은 20대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왜 네가 글을 쓰냐? 제가 꼭 감동받으면서 하나 써야 된다고. 그래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그 교수님의 해갑 준비위원장이니까 원고 쭉 나온 거를 또 위원장이 글을 쓰기 했는데 뭐 아들이 대신 쓴다 그러니까 쫙 나왔는데 제 아들의 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제목은 전부 다 한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쓴 제목은 영어로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 먹지 않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 책이 이미 출판돼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제 아들의 글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정말 뭐 아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뭐 얘기 안 해줘도 꼭 얘기하더라 소리도 않고요. 다만 이번에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 들으니까 생전에 말하던 사람이 말하니까 제가 눈물이 왈칵 나고 가슴이 쭉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No Bible, 성경 읽지 않으면 no breakfast, 아침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반드시 성경 읽어야 아침 먹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손자가 20살이니까 제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 돼서 그 글을 썼을 겁니다.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지금은 영락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 안 먹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기도문 문자를 보내면서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유언은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 끼 굶겨도 그냥 밥 안 먹으면 엄마가 숟가락 들고 네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따라다니지만 밥 한 끼, 두 끼 굶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No Bible, no breakfast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책을 탁 보면 목차가 쭉 나오잖아요. 쭉 나면 전부 다 한글로 된 목차인데 중간에 탁 보면 영어로 나온다고. No Bible, no breakfast. 저는 우리 아빠로부터 교수님께서 우리 아빠를 잘 지도해 주셔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글을 보면 양심의 마음이 막 찔리더라고.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압니까? 남편, 아내 아닙니다. 자식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그 부분에서는 제가 무섭더라고. 이거 성경 읽어야 되겠다. 철저하게. 지금도 저는 153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물고기 153마리를 들고 왔다고. 저는 성경을 한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153마리의 그물 속에 고기를 잡자는 것을 강조했는데 은퇴가 난 뒤에 제가 벌이는 운동이 153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5가지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3가지를 기록한 다음에 아침을 먹겠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어야지. 블랙퍼스트 해야지. 그게 지금 제 신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 얘기 끝내고 다시 넘어갑시다. 이제 말씀을 끝맺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3번째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부탁이 아니죠. 축복이죠. 축복.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한번 비춰보시죠. 열왕기상 하가 아니고요.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음 만사 형통하리라. 한 번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했을 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켰을 때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유언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모세의 유언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에스라 믿다 그랬죠?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하나님께서 예를 주시는 복으로 알고, 요거요, 오늘 혹시 시간 되거든 외우세요. 네, 저는 신방 가면 가능하면 길면 외우기 힘들거든. 간단한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손 목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시는 복입니다. 보세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러면 안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줄을 붙들고 그냥 확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복이 툭 터지면요, 사방에 있는 복이 거기서 다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어느 집에 가니까 복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는 목사님 복자가 없어요. 복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은 다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3절은 조금 길긴 하지만,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약속했냐? 그러면, 아니 내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인 강당 금식 기도에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앉아 있었는데 손 목사를 통해서 내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손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때를 써도 됩니다. 때를 써도 돼요. 그냥 대놓고 막 돈 내놔라, 엄마 돈 내놔라 그러면요, 때 쓴다고 얻어 터져요. 엄마 내 100점 받으면 1000원 준다 했잖아, 약속했잖아, 언약했잖아.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절에 그랬잖아요. 맹세하신 언약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이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맞춰서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너무 길면 또 14절 읽어도 돼요. 14절 해도 돼요. 짧은 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게 신명기의 정신이에요.
제가 신명기 28장을 몇 번이나 28장을 본문 말씀을 할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버금갈 만한 확실한 약속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어떠냐 하고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 시간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식하지 못함이 없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15절은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래요. 15절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자,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목사님들 계신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회나 집회 같은 거 가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는 얘기를 못해요. 하면 교인들이 자기들 목사 얼굴을 자꾸 쳐다봐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처럼 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입으로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나 이렇게 산다 그 소리 못 하거든요. 근데 부흥 강사는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거든. 내 교인 아니니까 갚보는 그만이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현직에 계시는 목사님 계시다면 그래도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는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제 책상에 보면 목사의 삼심 해가지고 적혀 있는데, 첫째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 같으면 그냥 그게 복수심이거든요. 그 본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뭐라 하면, 네 코 베면 니도 코 베버리고, 자네 눈 뽑으면 니도 눈 뽑아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빨 하나 뽑으면 니도 이빨 하나 뽑아라. 그런데 그게요, 굉장한 절제력을 요구합니다. 네가 내 이빨 한 개 뽑아서 나는 그 사람 이빨 왕창 뽑아버리지, 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한 개 뽑으면 니도 한 개만 뽑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교훈과 구약의 율법은 맞지 않거든. 구약의 율법은 한 뺨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한 대 때리면 네가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이쪽방까지 맞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은 율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사람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용서하십시오, 우리 남대문 교회 교인들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은 아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남대문 교회 교인들이 다 착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제 애먹인 사람은 없겠습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딱 앉으면 하나님이 저거 목사한테 저런 거 딱 벌 받기 좋은데 저 벌은 제가 받을 테니까 제발 저 사람 좀 벌 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는 말이, 목사가 되고 나면 인간인 것을 포기해야 된다. 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이면 반드시 복수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최대한 절제해도 구약의 율법에서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인간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직접 와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바보라던데요? 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목사의 삼심은, 첫째, 인간의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저는 그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대문 교회 가면요, 은퇴하신 어른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이름이 그리심입니다. 왜 그렇게 지어졌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심. 그 다음에 축복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어른들이니까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심해 지금 있습니다. 남대문 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현지에 계신 목사님 계시다면 또 이거를 부흥이나 교회 가서 얘기하면, 우리 다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에서 다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교인들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해서 자꾸 자기 목사님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기도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참 존경해야 됩니다. 로에라는 백악관 대변인 장로가 있는데요, 그 로에라는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그 자체를 나는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에 대한 존경심 가지시는 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 인간의 마음을 포기하라. 축복하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심, 그리스도의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하심, 그리하심의 줄말이 그리심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멘의 마음. 그래서 남대문교회 지금 어른들은 그런 모임으로 그리심이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을 갖다 붙였더니 합했다. 지금은 꼭 맞다는데, 꼭 맞다보다는 옛날 성경이 맞아요. 합했다. 3 더하기 2는 5 할 때는 짝대기 2개를 껐습니다. 3 더하기 2는 5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삼각형 ABC, 삼각형 A-B-C-C 딱 갖다 댔다. 이걸 합동이라고 그래요. 짝대기를 3개 껐습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 이게 그리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잊어버리더라도 그 단어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목사의 삶신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신명기 7장 제가 15절을 읽지 않는 이유는, 이거는 모든 일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가운데 하는 얘기지만 15절은 보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강조할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되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제발 이 병걸리가 그냥 막 미안합니다, 욕 하나 할게요, 뒤집어버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저 사람도 건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16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앞에 좋지 못한 말이 나오는데, 읽은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는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와 네팔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잡신들이 우글우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고 이 백성들이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16절은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다. 사실 돌아보면 온통 우상입니다. 현대적으로는 우상이 없다고요? 천만에. 만몬신, 그죠? 돈이 우상이잖아요.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명예와 권세가 우상이잖아요. 속이든 죽이든 여하튼 내만 명예 얻으면 되고, 남이 손해 보든 말든 나만 부자 되면 되고, 그건 우리 기독교 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복, 신명기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자, 처음부터 말했지만 시작의 책, 해방의 책, 제사의 책, 광야의 여행, 모세의 유언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아마 4월 달에는 4월 27일인가 월요일입니다. 4월 27일인가 제가 오는데, 그때는 뭐 안 봐도 이제 알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서 얘기할 거거든요. 정복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차지해야 되는 것을 얘기할 거니까 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언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시 말합니다. 열왕기 하서 아닙니다.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의 유언 기억하시고 모세의 유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 있어요. 이것을 외국 사람들은 유언이라 안 하고 커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말로는 대명령, 위대한 명령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대명령, 위대한 명령이라 안 했어요. 지상명령. 가장 이를 찢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명령이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나중에 신약할 때 다시 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24장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요한복음은 20장 21절 22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혹 내쉬면서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은 정말 중요한 지상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 시대가 땅끝 시대입니다. 끝날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언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두 손 넣으시고 주여 3번 부르짖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